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3절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셔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러니까 곧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33절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숨이 먹는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목숨이 중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중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목숨이 중하죠.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저의 육신의 생명, 먼저는 1차적으로 저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 지금 이 자리에 다 살아계시니까 나온 거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요. 그 육신의 생명 얻고자 해서 얻으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저도 제가 제 생명을 얻고자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셨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겠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 이 생명을 잘 먹여보려고 음식을 위해서 또는 의복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귀결절로요, 그러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를 말씀하시는데 새들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는요, 나의 생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000년,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의 해를 살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지금 주관하시며 유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신 생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시작되면요,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소유,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느헤미야라는 이 분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살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화되고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절한 통회의 기도를 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였을 때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관원의 이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그럼 느헤미야 너무 멀리 있는 분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인물로 여겨집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1890년에 25살의 여성의 몸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한 여성입니다. 사진이 있거든요. 로제타 홀입니다. 로제타 사우드, 여기에는 사우드라고 나오는데 로제타 홀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요. 이제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기로 그러한 과정들을 다 남겨요. 이 일기를 쓸 때마다 매일매일의 일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일기에 옮겨 적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요, 오늘 6장을 묵상했으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일기에 적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어요.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 이제는 저를 비춰주셔도 됩니다, 집사님. 네.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의사가 되어서요,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1890년에 의사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뉴욕의 빈민가를 다니면서 의료 봉사도 했대요. 훈련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의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40일의 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오는 동안에요, 미국을 횡단하는 열차를 탔는데 어떤 남성이 자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 한 명이 혼자 여행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의사면 대접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의사로 키워내고 싶어 합니다. 왜지요? 잘 살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의사가 되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 남자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요, 이 복음을 전하러 오는,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 열차 안에서 그 남자 백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제물포항에 도착하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40일 동안 여행했는데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고요, 바로 사역을 시작해요. 한 번은 우리 당시 조선의 여인들 중에 아이 중에 한 명이 화상을 입어서요, 손가락이 이렇게 3개가 다 붙은 아이가 찾아왔대요. 손가락이 화상을 입어서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로제타가 보기에 피부를 이식해야만 회복할 수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피부 조직을 팔에서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요, 이제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날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한국 아이가 이 치료를 거부했대요. 마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팔의 피부를 잘라서 이식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자기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요, 이 소녀가 죽지 않고 회복이 되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 1890년대 우리나라는요, 여성이요,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대요. 여성들이. 왜냐면요, 거의 모든 닥터가 남자였는데 남자 앞에서 팔을 걷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벗는 어떤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 닥터 앞에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자신의 피부를 이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피부를 떼어줄 만큼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봉투 같은 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절들, 성경 구절을 써서 이렇게 주고 했대요. 그런데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진료소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대기소에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기하는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님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애들을 유괴해서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눈을 파먹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욕을 하고요. 이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을 미워하는 우리 조선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요.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아주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로제타 홀이 내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 조선이라는 땅에 가겠지 했다면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화여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 여성병원을 설립했거든요. 이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지역에만 있는 진료소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평양으로 가고요. 수원으로 가고요. 서울에 동문 서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근처에 아주 불우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거기에 나아가 그 아이들을 만져주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이 진료소가 예배실이 되기 시작했고요. 한 해에는 3월부터 8월 달까지 1,40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진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14,000명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왜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독신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좋을 것 같아서 독신으로 평생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선교하기를 원하는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구애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구애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고, 그 분도 의료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서양인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죽어요.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남편도 죽습니다. 평양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평양에서 다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이 한 여인이요. 25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여인이. 남편이 죽습니다. 자녀도 죽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조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더 힘써요. 이 기간 동안 미국에 돌아갔다가 점자 기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맹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요. 점자 성경을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어떠한 사역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많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기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일기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성경 구절로 시작을 해요. 제가 이러한
일기 중에 한 곳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도 1891년 설이었던 것 같아요. 설날이었는데 설 명절이니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함께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가 이 로제타의 집에,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집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모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35명이 방문하고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파티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9시에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모임을 잘 즐기지 못하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게는 이 일이 매우 힘들다. 내가 즐겨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지 않도록 하고 싶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25명의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일기에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선인은 1,000만 명이 넘는데 25명의 선교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모임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을 빼앗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다. 여러분, 유복한 미국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일평생 의사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도 충분한 그러한 한 여성이 우리나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희생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자기 피부를 이식해서 그렇게 할 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나는 참 이기적이다. 로제타가 이기적이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이 일기를 읽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뭘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편안하게 모든 것 다 누리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기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요, 제가 만약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제가 섰을 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하루도 산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환영하시고 그 천국문을 열어주실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이기적인 것이 없는 그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저에게 하는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우리 함께 이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의 가족,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이요,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고 20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하겠다라는 소원함이 없다. 과연 정말 구원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인을 앞서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성전에서 80세가 되도록 기도하던 여인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드린 여성이 나옵니다. 나의 삶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면서 학원은 늦지 말라고 해요. 근데 기도에, 예배, 조금 아프면 빠져도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야, 수학학원, 영어학원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내고 있는지 아니? 너 의사가 돼서 많은 걸 누려야지, 이렇게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작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로제타는요, 자기의 아들을 이 사역하는데 다 데리고 다녔대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요, 자기도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고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요. 그 며느리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 오늘 나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반주에 맞춰서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얘들아, 짧은 인생을 살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을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